여기 잔치집은 예수님이 계셨고 물이 변다에 포도주 된 이 잔치집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가정에서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되느냐,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 줄을 쳐가지고 걸리는 것마다 다 잡아먹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일을 하긴 하는데 남에게 유익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고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있으나 마나한 개미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꿀벌은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양 까이는 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남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비유를 하시잖아요.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강도가 나오는데, 강도는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때리고 빼앗고 반 죽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강도인데, 우리 강도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면 안 돼요. 제사장간의 위인은 죽어가는 사람 보고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막 도망쳐버렸는데 있으나 마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덕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는. 또 하나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갖고 가던 기름을 발라주고 낙이 태워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자기 돈을 희생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다시 말하면 유익을 끼치는 사람.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집이 교회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첫째는 마리아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잔치집에 손님은 자꾸 오는데 뭐가 떨어지느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유대나라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교회는 무엇보다도 마리아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 자기가 예수님께 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묶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적의 입을 묶으시는 줄 믿습니다.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넘어가지 않고 태양이 멈춰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줄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멈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느 여름 가뭄에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맨 소재지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하늘에서 막 소나비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가물다가 비가 오니까 곡식이 이제 막 잘 자랄 수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나가지 못하고 교회 천막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 학생 하나가 우산을 팍 베드리만 들고 착착 걸어갑니다.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얘야 이리 오너라. 다른 사람은 우비를 아무도 준비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우비를 준비했니? 오늘 오후에 비 오기를 위해서 연합으로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비 올 줄 믿고 우산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실 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첫 시간 새벽 기도하면 좋고요.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집에서 일어나서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 김한란 여사 얘기를 제가 전에 좀 해드렸습니다. 김한란 여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는데 일본식 이름이 야마키 가스란, 1899년 1월 18일 날 인천 동구 배단위 마을에서 3남 5녀 중에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박도라의 엄마가 참 신앙이었어요. 감리교 교인인데 세례명을 헬렌으로 지어졌는데 아버지가 호적에 옮기면서 한자로 고치다 보니까 한란으로 이름을 적게 된 거죠. 근데 그가 14세 때에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임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데, 헬레나, 네가 저 소리를 듣느냐? 이 한국 여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너는 저 한국 여성을 구해라.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고 선교사, 월치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 여성 1호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유아여대 총장을 일하게 됐는데 장장 17년을 일해요. 1945년도에서 1961년까지 유아여대 총장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 지도자를 키우고 한국을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했지요. 그가 은퇴하고 나서 미국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조금 하고 나와가지고는 강원도 두메에, 충청도 두메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71세의 일기로 소천을 하는데, 그가 마지막에 소천할 때의 유언이 뭐였느냐? 오, 하늘문이 보이는구나. 저 아름다운 꽃밭을 보라. 황금길이 보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슬픈 악례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1970년 2월 10일 날 평안히 눈을 감았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서 장례식에 김한란 하늘나라 환송예배, 프랭카드가 김한란 하늘나라 환송예배, 희장이 적힌 가운데 한준석 목사님의 집내로 유아여대 강단에서 드보르작의 신세계 곡향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곧 행상이 나가는데 유아여대생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길가에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상자가 나갈 때에 서울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그러더라는 겁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후회 없이 가볍게 살다가 한국 여성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지도자로 키우면서 보람있게 살다가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천당 갔습니다. 오늘도 김말란 여사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지만은, 기도에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숨 쉬락한다고 숨 쉽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기도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마리아 같이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 같이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봉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5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했어요. 7절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8절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 하인들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 봉사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순종을 제대로 못하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하인들의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주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맞든 안 맞든, 내 경험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오늘 여기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했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잖아요. 내 생각에 맞든 내 경험에 맞든 안 맞든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고향을 떠나라 안 하고, 고향 떠나는 게 쉬운 것이 아닌데 고향을 떠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럴 때 피부치를 내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내보내잖아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기 하인들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 7절에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 물을 채울 때에 아기까지 안 채우고 뭐 반을 채워도 채운 건 채운 건데,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지만은 이스라엘은 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우물에 물이 30m, 40m 들이박을 내려가지고 물을 길 올려야 되는데, 항아리 6에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지고 오는데 땀을 흐르고 수고가 있지만은 순종에는 희생이 따라도 순종하고 충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심 없는 순종입니다. 8절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봐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서 채웠는데, 거기 예수님이 분말 주스라도 좀 타고 설탕이라도 좀 타가지고 이렇게 젖어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면 좀 어느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뭐 포도 한 상자로 넣어가지고 놓았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타질 않았어요. 그런데 물 떠다 부어놓는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잘못하면 연회장에 갔다가 이거 놀리느냐 그랬는데 뺨때기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에 그대로 의심 없이 순종하는 이 하인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물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 문 열지 말자는 거죠. 헛고생한다는 거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옮겨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돌문을 옮겼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처럼 걸어 나오잖아요.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일 많이 하는 것보다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해야지, 믿음 없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천사 둘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늘나라 천국문에 가니까
천사들이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끼리 얘기를 하더니만 천국 문이 열리고 자기가 들어가서 천국을 구경하고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까지 거기에 나와요. 그 설교하는 모습을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목사인데도 몰랐는데 그 예배하는 과정 속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옆에는 천사 둘이 이렇게 서 있고 뒤에 천사 둘이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느냐?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책에다가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그걸 체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충성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야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지. 내 얼굴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하면 값어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물 떠다 부으라 하니까 항아리 채웠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 연회장에 갖다 주는 철저한 순종, 의심 없는 순종을 했던 겁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하인의 중풍병이 다 나서 버렸어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고 헬류증 여인도 주님이 옷가지를 만질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에 저울류가 흐르면서 하이라던 피가 멈춰버리고 병이 깨끗하게 났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죠. 세 번째로 잔치집에 필요한 사람은 연회장같이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유대나라 잔치는 7일 동안 잔치했어요. 잔치집에는 연회장은 못하는 사람이냐? 음식의 맛을 보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맛도 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잡채 맛도 보고, 단술 맛도 보고, 음식의 맛을 보고, 싱거우면 좀 소금 더 넣어라. 이건 너무 짜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은 음식 맛을 잘 보는 사람이 연회장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맛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하지요. 찬송의 맛을 아는 사람은 찬송을 기쁘게 찬송하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축복의 맛을 아는 사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맏아들 루벤은 맏아들인데 장자인데도 복받을 짓을 안 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장자의 복을 못 받았어요. 둘째, 셋째도 못 받았어요. 왜? 디나 사건으로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준다 해놓고 결혼시켜주지 않냐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복이 넘어가 버려요. 넷째 아들 유다가 가만히 있다가 장자의 복을 받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에게 쏘잖아요. 유다는 가나안 대열에도 언제나 선봉 앞장서서 전진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다시 말하면 신문대로 거둔 거예요. 복받을 일을 하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사고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징계에 매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12아들 중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요? 요셉은 신문대로 거뒀는데 뭐 했느냐? 하나님 섬기는데 1등, 부모 섬기는데 1등,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1등.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복을 요셉이가 받았는데 110세까지 살면서 30세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국무총리, 민족을 이집트만 살릴 뿐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요셉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맛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의 맛도 알고 은혜의 맛도 알고 찬송, 기도, 말씀의 맛을 아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해요. 이 사람이 맛을 보더니만은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이야,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신랑을 불러가지고 보통 집에 가면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 주다가 조금 취할 정도 되면 맛없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에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 경상도 말로 하면 이야, 기똥차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느냐? 여러분, 연회장같이 은혜의 맛을 알아야 돼. 축복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전에 세포간장이라고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포간장 보다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맛을 보고 맛을 아는 그런 멋쟁이가 돼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손님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포도주가 모자라느냐? 여러분, 손님을 대충 200명이 올 것 같으면 200명 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300명 올 것 같으면 300명 맞게 하는데 이 집에는 생각이 예로 더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모자란 거잖아요. 여기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잔치집에 가보면 그 주인이 발이 넓은지 짧은지를 알아요. 남의 일에 많이 갔으면 손님도 많고요, 남의 일에 안 갔으면 손님이 적잖아요. 잔치집의 손님은 부모의 손님 아닙니까?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 집에는 굉장히 이 주인이 발이 넓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고 사람들이 참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찍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손님들이 몰려와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영적인 음식을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잡사야 은혜를 받아야 네 영혼이 성장하지. 은혜를 못 받으면 네 영혼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 성장, 이게 성장이 멈춰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손님들이 모여가지고 못해요. 먼저 모여주는 것, 예배 시간에는 잘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안 모이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잖아요. 말세가 되니까 교회 안에 나비 교인들, 낮 예배만 나오는 나비 교인들이 있고요, 밤에 예배만 나오는 올빼미 교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올빼미 교인도 좋은 게 아니고 나비 교인도 좋은 것 아니에요. 주일날은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잘 모여야 되고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이고 구역에 좀 모여야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교회 아무 하는 일이 없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없고 구역에 모임도 없고 남전도에 선교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해도 좀 모이고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임도 가고 구역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도와주고 하도 하니까 아멘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잔치집에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뭐 합니까?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잔치집의 손님들입니다. 요사이는 결혼식에 가보면 20분, 30분 줄에 하면 거의 다 끝나버리잖아요. 가족들 사진 찍고 친구들 사진 찍으면 끝나는데, 옛날에 우리 시골의 잔치를 한번 봐요. 시골 마당에서 자리 펴놓고 거기에 꼬꼬 재배할 때는요, 신랑이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 멍석 밑에다가 도토리 같은 걸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 신랑이 들어올 때에 벌써 좀 머리가 돌아가는 신랑은 발을 이렇게 흔들어 보지요. 이 밑에 도토리가 깔리는지 안 깔리는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다가 나자빠지면요, 웃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잔치집에는 분위기 조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잘 모여주고 그게 잘 되도록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 우리는 모임 때마다 좋은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 일을 잘 되도록 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하면 그 모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위기도 조성할 줄 알고
또 음식을 잘 먹어줄 줄 알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말고 없어야 될 사람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 같이 기도의 사람, 하인들과 같이 순종, 봉사, 충성의 사람, 여레지와 같이 영적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손님들처럼 모여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먹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음식점 잔치집에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다 쉬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영적인 맛을 알고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우리 세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